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올해 지난 2020년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외에 다른 말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작년 연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한 두어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새해가 된 지금까지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희망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전파력이 훨씬 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발 그 변종 코로나가 나타나고 있어서 또다시 우리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대 세계가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것처럼 현대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들 말을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들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2월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각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 처음에는 현장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하는 말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 사역들이 중단된 상황에서 그나마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경 공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생명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뉴노멀 시대는 교회로 하여금 좀 더 본질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교회에서 당연하게 해오던 그 수많은 사역들이 다 올스톱되고 그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양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에는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친교, 봉사 등이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교회 문이 닫히고 다른 모든 사역들은 중단된다 하더라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명줄과도 같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 흩어져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절박함 가운데서 그래도 더욱 사모하면서 드리던 그런 온라인 예배가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1년 지나면서 점점 흐트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일깨우고 하나님께 좀 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팀과 함께 2002년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암스테르담 스키백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그 공항 통로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슬람교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5번씩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코란의 가르침을 따라 시간이 되자 공항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그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보죠. 그러면 뭐 창피할 만도 하건만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엄숙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도의 그 모습은 당시 카자흐스탄의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과 각오를 단단히 새롭게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카자흐스탄이 바로 이슬람 국가였거든요. 그러한 무슬림들의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그 헌신의 모습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 표현인 예배의 모습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예배자인가 관람객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어서 3세기가 지날 때까지는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크리스찬들은요, 집이나 기타 이용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가졌죠.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됨으로써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법적인 허가가 그때 비로소 주어졌어요. 교회 역사가들 가운데는 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 사건을 교회사의 새로운 이정표로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이 그렇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됨으로써 핍박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는 신앙이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주 절박했고 그리고 더욱 순수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됨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이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결국 머지않아서 중세 천년의 그 암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공인된 것이 교회의 축복을 의미하든 아니면 파멸을 의미하든 어쨌건 간에 교회는 이미 곳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세워졌어요. 우리가 어차피 예배를 위해서 교인들이 함께 모일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면 이왕에 세워진 교회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교회 건물에서 모일 것이냐 아니면 학교 강당이나
극장에서 모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이건 저기서 모이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부는 전적으로 예배자인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TV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여러분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며 나와 앉아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앉아 있는가?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앉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준비를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예배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각자 다른 볼일을 보다가 예배 시작 찬송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혹시 예배 방송을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 중간중간에 전화나 카톡을 한다든지 다른 볼일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관람객은요,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당에 들어서면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반면에 관람객은 하나님보다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지적을 합니다. 예배자는 주보를 받으면 먼저 오늘 예배 때 부를 찬송이 몇 장인지,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살피고 미리 찾아놓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관람객은 주보를 받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주 통계부터 살펴요. 출석이 몇 명인지, 헌금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광고란으로 시선을 옮겨서 무슨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살핍니다. 예배의 순서와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관람객의 관심은 온통 공연하는 배우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 또는 찬양대가 좀 부족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관람객은 설교자나 대표 기도자 또는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별로였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맞추어져 있지만 관람객의 자세는 내가 오늘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줄까,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줄까,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 몇 가지 점검해 볼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관람객입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은 예배인가 공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연히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공연은 다릅니다. 공연은 철저히 청중 중심적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청중의 반응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예요? 청중의 반응이에요. 청중의 박수 갈채입니다.
청중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공연자들, 즉 설교자의 설교나 성가대의 찬양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면 박수갈채가 막 터져 나와요. 그것을 소위 은혜 받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청중들은 불평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충분히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온라인 예배 방송을 전전합니다. 사실 꼭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예배 방송이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성실하게 잘 참석을 하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설교를 찾아서 전전합니다. 또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잘하는 교회의 찬양을 찾아서 전전해요. 우리가 이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과 말씀과 헌금 등의 이 많은 순서가 있고 그 모든 순서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은 쏙 빼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만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듣기 좋은 찬양만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공연 관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만족을 위한 공연 관람입니까? 최근에 저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쓰신 Real Worship, 참 예배란 책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시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참 섬뜩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당장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복장을 정해진 복장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제사장이 손발을 제대로 그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함부로 제물을 만지거나 그 제사를 지내다가 당장에 죽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섬길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11절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예배 인도자들이나 예배자들이 제멋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에 그들을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시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쇠약하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형태는 좀 달라졌을지언정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신약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예배인데, 이 유일한 이 예배,
이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전에 예배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부 5번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창세기 기사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맨 먼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란에서 떠나 곧장 가나안까지 내려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7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2배의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동안 그가 겪은 고초와 위험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김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곧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여기다. 이제 도착했어. 그러니 그만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왔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먼저 텐트를 쳐야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자기가 거처할 거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텐트였으니까 텐트 장막을 쳐야죠. 쉴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텐트를 치기 전에 자기 쉴 곳,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네. 자기 집은 언제 마련해요? 그 뒤에 8절에 보면 먼저 제단을 7절에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딴 곳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혹시 잠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개인 제단을 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단 10분이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개인 제단을 쌓고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적어도 그날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도전하고 격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쌓은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감사의 제단이었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700km 되는 그 험한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요 꼭 먼저 목사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오셔서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사한 것을 제가 알고 가서 이사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 이삿짐 하나도 정리되지 않아서 복잡해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목사인 제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와 함께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가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이사한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이곳에서의 저희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게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바로 이 신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상의 삶. 이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그 다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할 장막을 칩니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하이라. 아마도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아마 장막을 치기에, 그리고 자기네 그 많은 양떼나 식솔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비탈이었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제단을 쌓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 것이죠. 그걸 계속 9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보세요. 처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지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그 땅의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 이 땅은 내 땅이야, 니들 나가, 그런다고 순순히 나가겠어요? 이게 어디서 웬 미친 사람이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핍박하겠죠.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위협하고 으름장을 또 놓았을 겁니다. 당장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남방으로 옮겨가요. 가는 곳마다 이미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치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세 번째 제단은 13장 4절에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머물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아내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13장 3절 4절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는 그 애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하루 이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상당 시간 있었을 텐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떠났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에 위협이 다가오니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자, 그렇게 죄가 거듭되는 삶에서 어찌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예배드리는 일을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아내나 남편 혹은 아이들과 싸우고 나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던가요? 물론 직분을 맡아서 책임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족들과 다투고 나면 예배고 뭐고 다 귀찮아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마음이 아예 생기질 않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선 다 준비를 하고 애들을 깨우는데 애들이 안 일어나요. 몇 번 깨우다가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신경질이 나갖고 막 그냥 화가 폭발을 하죠. 그러면 또 남편이 또 막 뭐라고 그래요. 남편과 또 싸움이 옮겨 붙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 드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런 내가 예배는 무슨 예배? 이런 예배 소용없어. 이런 마음으로 안 돼.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예배는요 우리의 나머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장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형제와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전에 다른 시간에 형제와 다퉜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으시다면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소보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날 아침에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게 되고요. 식구들과 괜한 말다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교회 올 때도 운전을 느긋하게 하고 편안하게 와서 안정된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갈 때처럼 화장하고 옷 차려입고 또 교회 가는 그 시간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절약이 돼. 그렇게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절약이 되던가요? 전혀 절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화장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준비 안 해도 되고 교회까지 가는 시간 절약되고 그러니까 1시간은 더 잘 수 있어. 그렇죠? 전혀 여유가 없어요. 집에서는 더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만큼 더 게을러져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더 긴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다운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디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받아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주변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의 첫 걸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를 정말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리해야 될 거 뭡니까? 그것부터 하셔요. 어쨌든 이렇게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치고 제단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단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저는 회개의 제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거짓을 일삼다가 실패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회개와 새 출발의 결단이 있습니까? 혹시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재미있는 말씀 듣고 그저 기분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판단,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허물을 범하며 살았건만 그것은 그저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저 맹숭맹숭하게 습관처럼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자리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이. 네 번째는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의 상황은요, 조카 롯과 결별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그 하란에서 떠날 때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하고 조카 롯은 따라왔어요. 조카 롯이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겐 굉장히 든든했죠. 아무도, 자기 식구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조카 롯이, 그 젊은 롯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험한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든든한 동반자이자 또 자기의 동역자이자 자기의 신앙의 동지였던 그 롯이 떠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각자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한된 물을 먼저 자기 양떼에게 먹이겠다고 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서로 좀 나뉘어지자.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갔어요. 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헤어졌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하란에서부터 같이 했던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 영녀자, 동지. 그가 떠났을 때 어쩌면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허전함과 그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주시고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근처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근데 이때 쌓은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제단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닌가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 이렇게 명시한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카 롯과 결별을 해서 허전하고 낙담이 될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면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든든했던 그 조카 롯이 떠난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예배의 제단이었던 겁니다. 곧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단인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그 헌신의 다짐이 있습니까? 그저 오늘 조금 말씀 들었다 이러고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 22장 9절에 나옵니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2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때 쌓은 제단은 저는 순종의 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무수한 자신의 실패와 불순종과 불신실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 자신은 신실하지 못했을지언정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절대 신뢰와 순종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궁극적인 그 예배의 회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요 단지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이전의 우리의 삶과 지금 예배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또한 예배 시간 이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과 삶으로 연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의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단지 예배 시간만으로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만족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예배 이후에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5번의 그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4번은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아브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직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을 때도 예배 생활을 성실히 했어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비록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삶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일상화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갔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고 하나님께 헌신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그 결과 그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 갔고 그는 날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인격의 성숙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또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제단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제단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지.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난 독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물로 드리려고 주저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은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제단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앙 활동들이 멈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나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밖에 할 게 없어, 온라인 예배밖에 할 게 없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그렇게 위축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온라인 매체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이런 인터넷이나 우리가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 암담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은혜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우리 신앙 성장의 통로인 이 예배를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날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예배의 향기가, 예배의 자취가 계속해서 남아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주에도 있었고 그 전주에도 있었고 그 전달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있을 예배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예배는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이 긴장감과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드린 그 현장 예배, 마지막으로 드린 그 현장 예배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현장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현장 예배였다면, 그 사실을 당시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때 여러분이 그 현장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렸을까요? 아마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있겠지, 그 다음 주에도 있겠지, 그런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하니까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절박감과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또다시 이 팬데믹 상황이 와가지고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쩌면 이 온라인 예배 자체도 중단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데서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다 인터넷 다 차단을 합니다. 못해요, 하고 싶어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이 긴장감과 절박감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 긴장감과 절박함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감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맹숭맹숭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감과 회개와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그래서 다른 모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모든 신앙 활동들이 다 멈추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만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작년 이맘때 처음과 같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긴장감과 그 절박함이 많이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내 편의 위주로 그렇게 어느덧 예배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실 그런 바른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과 회개와 헌신과 순종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습관적으로 맹숭맹숭하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다른 모든 신앙 활동은 다 중지된다 하더라도 이 바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